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알 터인데, 왜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해 가고 또 이후의 내세에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려가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반드시 있게 해주고 그걸 전수한다 그러죠. 이게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 이어서 다다음 세대인 손자, 손녀 세대들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형편은 괜찮지만 서로 날이면 날마다 싸움을 하고 죄를 짓고 바람을 피우고, 이 손자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결혼할 거라고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제가 영국 포럼을 참석하고 며칠, 또 웨일즈, 어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18세기 그리고 20세기 엄청난 부흥들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다 시골 촌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들을 보니까, 교회 기록들을, 역사적 자취들을 보니까 탄광 광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는 가운데 술집을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아야 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의 법원에는 재판거리가 없어가 파리를 날릴 그와 같은 어제 영국 웨일즈 지역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노바 교회라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 여차여차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변까지 와서 목숨을 잃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어제 영국 교회들이, 제 후배가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교회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하노바 이 토마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도 갔는데 할머니가 나와 있어요. 문 열어준다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모이냐고. 많이 모일 때는 15명, 5명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가슴이 아팠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6,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뉴질랜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교회들, 기독교인교가 거의 90%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어디에 선교사를 거의 다 파송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렇게 했던 뉴질랜드가 오늘을 한번 보세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할 뿐만 아니라 그 국회에서 성경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장 2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다 소리예요. 근데 제대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들, 이미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고 그야말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었던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영국에서나 뉴질랜드에서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세대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 거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표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먼 훗날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언제 시작해야만 합니까? 믿음의 전수. 오늘 이 시간 이번 주부터 아니 이미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교육은 잘 받고 돈은 있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똑똑한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 다시 말해서 전수해 줍니다. 왠가하면 모든 오고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바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신앙 전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7절은 신앙의 유산 똑바로 물려주어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이시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너 자녀와 그 후손에게 물려주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가고 있는데, 세 가지 단계로 오늘 잠깐 함께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듣는데 무엇을 들으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기 쉐마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 이 전수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는 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18세기 1700년대에 일어났죠. 경제 발전과 부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일 때문에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선진국 대일에 서가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선진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자 벌어서는 집도 못 사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부부관계가 여의치가 않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늘어갑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녀는 물론 뒷전이죠. 여러분, 집, 구조, 아파트 점점 고급화 달려가고 있어요. 냉장고, 더 좋은 냉장고 달려가고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그야말로 무서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좋아지는데, 이런 가족 관계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 정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세대 단절이 왔어요. 세대 단절을 뛰어넘어 세대 분리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런 분리를 가져오니까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이죠. 한국에서 여러분, 한 할머니가 어떻게 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벌써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고객센터 이 직원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LGU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외국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 LGU 플러스라 그러니까 뭐 불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고객님, 여기 LGU 플러스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란 말이 또 이상해가지고 뭐 목욕탕이라고? 어디? 예.
그래서 뭐 목욕탕에 불났다고 이런 우리가 그야말로 웃었습니다만은 재밌는 시간들이 3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섞어 사용하는 그 고객센터 안내원,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이 할머니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의 세대의 한 단면이에요. 저는 씁쓸했었어요. 슬펐어요. 요즘 10대를 신세대라고 쓰는 그 말은 이미 구약 모세시대의 단어입니다. 예.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면 신인류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세대 단절 분리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대 분리예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자녀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면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구조, 가옥 구조, 모든 교회 환경 구조가 부모 사이, 아니 부부와 부부, 자녀, 단절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와서 이거 영어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은 세대 차이 극복도 힘든데 부모는 한국말, 자녀는 영어, 서로 따로 한다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음식까지 달라요. 부모는 여러분 된장찌개에다 김치찌개 거기에다가 한술 떠서 아주 냄새 많이 난 청국장을 먹으면서 야, 인생의 맛은 행복은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는데 자녀들은 코를 막고 식탁에서 함께합니다. 메뉴가 바뀝니다. 자녀 등살에 피자집에 갔어요. 네. 자녀들은 맛있게 먹는데 엄마 아빠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야, 여보 라면 끓여.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장 아니겠어요? 학교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받았던 학교 교육 환경,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환경 구조가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실제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까지도 다릅니다. 교회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따로 자녀 따로 예배드려요. 찬송의 장르도 다릅니다. 자녀는 CCM을 불러야 마음이 오픈이 되고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엔 다 졸죠. 네. 여러분, 어른들은 찬송가가 아니면 오늘 불렀던 찬송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런 찬송을 해야 가슴이 열리고 눈에서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장르가 나오면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서구 사회에 또래별로 막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전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존 듀이 교육 철학의 영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듀이 이 교육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험자 학습 중심입니다. 그러니 학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 전문가에게 맡겨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또래 교육, 집단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결과로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작용,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나누어 놓아요. 따로 해요. 경험도 그들끼리 합니다. 그들 사이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해결을 합니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존 듀이 실용주의 교육 철학이 세대의 단절에 심각한 부작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된 대화가 없습니다. 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격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세대에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똑똑한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자녀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대가 모여도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 이 3대가 모여도 세대 차이가 없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보면 그 25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함께 율법을 배우고 함께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가정공동체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대부분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행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리폼 처치인데요.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이 개혁교회 가면 0세에서 2살, 3살까지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 너스리에 넣어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본인이 의자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부모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겠겠는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 주리를 털어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야단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기까지 해도 다른 일반 교회와 달리 다른 일반 교회 보통 교회는 대학 딱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조용한 탈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인교회든지 여러분 현지인 교회든지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만 따로 드릴 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가족별 단위도 해요. 안내도 가족, 어린아이, 자녀 함께 어른들과 함께 가족별로 안내를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다시 말해서 조용한 탈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심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은 말할 것도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몇 교회를 제해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나 이 개혁교회 자녀들은 경건하게 부모들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신앙을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길 가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함께 자녀가 간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데 함께 누워있지 따로따로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자녀와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지낼 것.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입니다. 부모 따로입니다. 18세가 지나면 따로죠. 서양 문화지. 그래서 막 일부러 내보내려고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유행으로 이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별로 이렇게 자녀들을 따로따로 합니까? 어른들끼리 하는 게 편하거든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른들, 이 자녀들이 떠들면 장난감이나 갖다 주고, 게임기 주고, 막 게임기에 이렇게 막 빠져있게 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해외에 멀리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타락한 사회의 자녀로 어느 순간에 인식하고 말 때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카톡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녀와 함께 관계를 누릴 방법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아들도 조지 W 부시도 대통령이었죠. 이 아버지에게 이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무엇이 당신에게서 가장 위대한 성취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조지 부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2차 대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나는 아주 유능한 비행 조종사였다. CIA 국장까지 했다. 나는 중국 대사까지 지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다. 나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다. 이어서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건 위대한 업적, 위대한 성취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지금도 자녀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느낀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가 찾아와서 기댑니까? 여러분 이것을 잃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위대한 업적,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인생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녀 따로 부모 따로입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이런 따로따로가 아니라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 있기를. 저희 집도 그래요. 10대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막 제가 가장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아 신방을 갈 줄 아는데요. 쇼를 했어요. 특별히 이름을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막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신방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할머니는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야말로 007 탁술 작전을 하면서 신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얘야 산책 가자 하면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는 부모를 찾아요. 근데 부모가 바빠요. 귀찮게 여겨요. 장난감 게임기에 TV에 맡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늙으면 외로워요.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아빠는 바빠. 바빠서 나빠. 그래서 아빠가 되면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재미가 없어도 예배도 함께, 식사도 함께, 산책도 함께, 슈퍼마켓도 함께 해갈 것을 여러분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요.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믿음의 전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나요? 성경을 좀 보시죠. 뭐라고 어디에? 마음에 생기고. 자, 마음에 생기게 할 당사자가 누구예요? 너예요. 이 너가 누구예요? 자녀 세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 너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강론하라. 여러분, 자녀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모범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범을 보일 것을 노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범 보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가 엉뚱한 것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행하는 것, 그거 보고 느끼고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 집의 셋째, 넷째는 오클랜드 태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오클랜드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부산 사투리를 써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은 부산 사투리인 줄도 몰라요. 와서 아빠 사투리가 뭐예요? 그래요. 그들이 쓰는 것이 표준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보고 배우고 모범, 그게 하나의 이그샘플이니까요. 제가 바이블 카레지 다닐 학생 때 집에 와서 약간 쉴 때 플랫이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 리모트 컨트롤이 고장이 나서 제가 끌 때 조금 기영기영 가서 발로 스위치를 껐어요. 며칠 좀 지났어요. 기훈이 보고 얘야 TV 좀 끄라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이 애가 똑같이 누워가지고 발로 끄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인식하든 안 하든 자녀들은 항상 저와 우리 여러분 부모를 보고 있어요. 부모가 남을 잘 돕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은 남을 잘 도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 대부분 기도 잘해요. 여러분, 안양 쌤병원 이 의료 원장이 박상한 장로님 저희 교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분의 부친이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보았죠. 이분이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제 목회에 와서도 집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친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다 잘 됐잖아요. 한 분은 장신대 이 교육학과 원장이에요. 한 분은 의료 원장이고. 근데 이분들이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가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 참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인식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늘교회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런 위대한 모범, 아름다운 모범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모범을 나가 보여야 되겠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똑똑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갈 수 있는가? 진리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칠 것이며, 누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까? 부모가. 교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가. 여러분, 오늘날
국공립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경쟁에 뒤질까 두려워하며 자녀 교육을 국가와 교회에 일임한 채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점점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이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좀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적으로 자녀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잘 리드해 가기 위해서 똑똑한 학교에 보내야 돼.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첼로도 하고 보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 보내는 기능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시대적인 산물이죠.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부모들이 모두 다 직장에 갔을 때에 자녀들이 방치가 되어졌어요. 그 당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예요. 그게 주일학교 시초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주일학교예요. 근데 이게 썬데이 스쿨이 돼가지고 주일날만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서는 이미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 장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가 어버이가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교회 학교 교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표를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너무나도 고맙게 여기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모가 교회학교 교사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 이야기를 아시죠? 자녀가 19명이었어요. 많이도 낳았죠. 근데 다 산 것이 아니에요. 기록해 보니까 11명의 자녀를 잃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가운데 15번째가 존 웨슬레. 이분이 목회를 했던 교회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찰스 웨슬레. 여러분 19명이나 되는 어린 시절 이 자녀들 여러분 이 수잔나 웨슬레가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싱크대도 없었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없었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빨래하랴 음식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잔나는 5살까지 자기가 친히 알파벳을 가르쳤고 6살 때부터는 집을 학교로 만들었어요. 집의 거실에서 하루에 6시간씩 가르쳤다고 그래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정규학교로 넣었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잘했잖아요. 자녀들 다는 아닙니다만 이들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핵심 가운데 한 분이 이 존 웨슬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신앙 전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에 가정 예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모으세요.
이 모임하는 자체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아니다. 우리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모이자.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어려울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 만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내주세요. 자녀 영어 잘한다고 영어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잘 배우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가정예배 자료를 여러분들이 돕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든 식구들이 가지고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함께 나누어 가게 되고 함께 찬송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친밀한 가족 관계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산행도 한번 가고 슈퍼마켓도 함께 가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 관계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가치인데 이것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고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로 나타나고 말아버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고 실제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언가요? 그 말씀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보니까 곧 너와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누려가야 할 복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늦음하게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늦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갈까? 아니 함께만 할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들을 여러분 가정 자자손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가는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 있다면 카톡을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스카이프를 하든지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나누고 자녀의 마음을 나누어 가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유혹 많고 재미 많고 살기 좋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잃을까 주님 두려워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겠는데요. 사실 이 찬송은 저에게 많은